진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레위기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뭐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뭐 오른쪽 왼쪽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이 무슨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제사 종류에는 뭐 화제, 번제, 요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속제제하고 속건제가 살짝 좀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속제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거나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한 죄를 이렇게 사하는 이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성물, 그 제사 기물들,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그 성막 안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손상했거나 또 아니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제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반드시 그 배상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물을 훼손했다면은 그것을 원상태로 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은 그 손해된 부분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속건제 이 제사를 보면은 일단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 어린 양을 보통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렇게 손질할 때, 잡을 때에 이렇게 각을 뜨고 또 뭐 피를 내고 또 기름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것이죠. 피와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피로 하는 제사 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 피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라는 히브리어 예마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적인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예만이라는 뜻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쪽, 말씀의 능력이 있는 바른 쪽, 그래서 그곳을 진리가 있는 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진리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같이 매달렸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른쪽은 항상 구원의 길, 어떤 진리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딱 기억을 하면은 이해가 더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바름으로써 너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 진리편에 서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의식이죠. 이 상징적으로 오른쪽 머리서부터 머리, 손, 발 이렇게 발음으로써 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소재 기름을 보겠습니다. 뭐 기름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저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으로 하는 의식에는 이제 왼쪽 손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왼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마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몰에서 기원한 것인데 그 뜻은 어두움, 그리고 진리가 없는 쪽, 진리 반대편,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선조들이 왼손잡이를 복 나간다고 그랬는지 재수가 없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하는 의식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르겠죠. 그리고 그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으로 찍어서 먼저 여호와 제단 앞에 7번 뿌립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피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죄사함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일종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그 죄인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데, 이곳은 아까 조금 전에 이미 피가 발린 곳이죠. 그곳에 다시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피로 먼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름으로써 제사함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기름을 7번 여호와 앞에 뿌림으로써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왼쪽은 어두움, 진리의 반대편이라고 했는데 그 왼쪽 편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어두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 진리 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왼쪽 편, 그 진리의 반대편으로 오셔서 피와 기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본 그 의식을 치르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그 배상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오른편으로 옮겨서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별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른편, 왼편, 기름, 피 이런 게 나와서 조금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지만은 요렇게 설명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또 오른쪽이 무엇을 뜻하는지, 왼쪽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름이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시청각처럼 이렇게 그 제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게끔 해주는 모습이 오늘 이 속건제 제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위 분들하고 그 어떤 분들은 막 각종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본다라고 막 목청을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신학 그 공부를 하고 또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하죠. 물론 저는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 진리를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고 늘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기름으로 우리를 정결한 자, 구별된 자로 삼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